이 시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살펴본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 국가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5계명에 나타난 그 관계의 바른 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다른 나머지 계명들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질서일까요? 생명에 관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6계명이 저에게 큰 위로와 또 자신감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른 계명들은 어긴 적도 많고 앞으로 또 잘 지킬 거라는 그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 당시에도 잘 지켰죠.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내가 평생 동안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인하다, 라차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학대하고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인격과 영혼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명에 대해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생명 경시 사회,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최근에도 또 일어났고요. 어디 살인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자 수 1위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6.6명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0만 명당 자살률로 봤을 때 OECD 국가의 평균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어디 육체적 생명뿐입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를 또한 혐오 사회라 부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집단과 대상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갈라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얼마나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남성과 여성, 젠더 갈등과 혐오는 얼마나 심합니까? 지역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한 급식충이다, 맘충이다고 하면서 특정 부류의 사람을 혐오하기도 하죠. 이러한 증오와 미움이 결국에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인격과 생명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폭력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르겠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가스라이팅 등 한마디로 폭력 사회입니다. 인터넷과 채팅창에는 온갖 악성 댓글로 가득하고 있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행위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비록 생긴 거는 연약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반 50명 중에서 힘은 제일 셌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도 하고 또 반 분위기도 공부가 아닌 노는 분위기로 많이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전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는데 친구들은 미안하다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에게는 좀 불안감을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모습을 돌아보니 주변 사람들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또한 가벼운 농담으로 인해서 상처 준 일이 많겠다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고통과 또 미움 그리고 여러 가지 혐오로 인해서 다들 아파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특별히 동물과 곤충보다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넣어 창조하셨지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거룩한 의지를 발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이 달라진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율법을 넘어 내면 차원까지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신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며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에게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신 것이고 또한 라가라고 하는 자, 다시 말해 머리가 비었다는 표현이에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자에게도 똑같이 살인죄를 적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감추어진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변화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내 행동 중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1차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그린 그림에 침을 뱉고 그림을 이렇게 쫙 찢어서 구겨서 발로 뻥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림한테 그런 거야. 당신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그림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도 화목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원하신 모습도 무엇일까요? 서로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랑 공동체를 꿈꾸신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움과 증오, 폭력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어떠합니까? 집단적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위기까지 놓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한 명 한 명에게 묻어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화평을 꿈꾸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를 꿈꾸죠.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응원하며 함께 부른 동요가 기억이 났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죠. 세계의 역사를 피해 역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이죠. 현재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나요? 도대체 모두가 화평을 원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맞아요. 죄로 인해 끊임없이 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죄의 어떠한 특징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니 그래서 내가 어이없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 약속대로 일을 했는데 원할 때 급여를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까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기 사랑이 아닌 왜곡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니 자신의 명예와 권력,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착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보다 더 낫다, 너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남 탓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을 정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범죄 후 아담과 하와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대상을 하나님과 또한 그 여자로 나눠서 자신은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완전히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한 그 아담은 어디 갔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라고 말하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녀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습니까? 하와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뱀 탓만 하고 있고요. 이 죄가 확대돼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에녹을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인 본인이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가 상달되었으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분노를 애꿎은 동생에게 표출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부와 해당 부처, 지자체, 각 정당별로 책임만 떠넘기기 급급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요, 상대방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죠. 사실 위정자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쉽게 판단하는 마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까? 조롱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완벽하나요? 나는 정말로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까? 혹시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 탓만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에서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은 없었는지 하루를 점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 분노하게 언행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 분노가 있을 때에 쌍방과실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내 입장에서만 말과 행동하는 그러한 자세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예요. 우리 모두가 한계로 가득한 자들 아닙니까? 지식의 한계, 이해력의 한계, 기억의 한계, 경험의 한계 등 우리는 수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 항상 더 낫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고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좋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궁극적으로 항상 옳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옳으신 분,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따라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특히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또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죠.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부당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무겁겠구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로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수고가 많겠구나, 이 사람 입장에서도 고생이 많겠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당한 상황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한 마음을 나눠서 건설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생명과 인격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 그대로 갚아도 시원치 않아요. 2배, 3배 고통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못 박힐 때 비로소 왜곡된 자기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내가 옳다는 교만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긍휼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통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마치 작은 컵에 조그만 불순물이 들어와도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용량이 넓어지면 우리는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전에 더 심했지, 또는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생명과 인격,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잘 대해주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대해주려는 그 마음. 우리 모두 내 인격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지 않나요? 내 인격과 생명이 소중하듯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시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쓴 경험이 있는가?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 화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깊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소극적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인격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교회와 다음 세대 부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 말과 행동에 더욱 주의하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에서 미움과 혐오가 가득한 이 사회, 생명과 인격을 경시 여기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당신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해져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곁에 있을 때 계속 그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을, 그 생명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107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 친절을 보이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머무시기 위해 앞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을 죽이는 불을 내리자고 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뜨겁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 가득해서 사랑의 나라를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대가 아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 교만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교만한 마음이 물러지고 왜곡된 자기 사랑이 물러지고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내가 살고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하나님 험담하며 하나님 정말로 뒤에서 욕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하나님 얼마나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수근거리며 욕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사랑, 나 같은 자에게 오래 참으신 사랑, 나 같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수원 동북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행축대 방문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한 사랑을 베품을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또한 대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행축 이후의 모든 구속 조치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수근거리는 모든 더러운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의 공동체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행축 때 하나님 방문자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더욱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방문자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신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자가 아닌 회복시키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공동체와 가정, 자녀와 일터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과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